오늘은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백항목 궁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을 저희가 병행 구절이니까요. 통해서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결단을 나단에게 말했었고, 나단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답을 하였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거잖아요. 자신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오히려 내가 왕궁에 살고 하나님은 출애굽했을 때나 썼던 그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나 선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나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무엘하 말씀을 봤을 때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집을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나의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거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린아이를 봤을 때도 그렇고 무언가 거절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특히 우리의 선한 뜻이 거절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도 가정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우리가 좋은 뜻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거절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또 마음이 지치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아마 다윗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이 말씀, 다윗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드리겠다 했을 때 너가 하면 안 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낙담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땅을 이 발등상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드린다 한들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친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의 집도 세워주신다는 이 은혜의 약속이 언젠가는 다윗에게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오늘 제목을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7장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언약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처럼 그 땅과 자손과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게 되는 이 왕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저희는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 여호와의 집을 세우신다라는 이 약속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또 자손과 그리고 주권을 온전히 세우신 이 약속을 통해 우리 자격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이 성전으로 거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막으로 거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말이 성막을 썼다라고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이 성막처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그 어떤 곳이든 성막이 이동했던 것처럼 반드시 정령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 물을 주시는 이 반석이 광야 내내 쫓아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든지 상관없이 성막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다윗의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종이죠.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땐 하나님께서 왕이신데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다윗처럼 늘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때로는 막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일들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더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이 다스림, 이 왕권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는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매일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고 또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르치신 것을 우리도 가르치고 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